오늘 여러분과 다룰 마지막 강의 주제는 반종교개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개혁교회 안에서,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나라별로 또 인물별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개신교만 종교개혁이 진행된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로마 카톨릭에서도 종교개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 카톨릭에서 시행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종교개혁을 살펴본 뒤에 다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또 아일랜드와 웨일즈가 통합된 영국이 제임스 1세가 등극하면서 시작되잖아요. 그 영국 종교개혁사를 오늘 마무리하고 종교개혁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영국 종교개혁사 뒷부분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다룰 내용이 많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오늘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반종교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프로테스탄트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참된 종교, 참된 기독교 진리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시킨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잖아요.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런 종교개혁의 반동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해서 반종교개혁이라고 보통 명칭을 붙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소위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것들을 목격을 했었잖아요. 천년의 철옹성 같은 로마 카톨릭 체제가 도전받았고 또 깨어지는 것을 자기들의 온몸으로 경험하게 됐었죠. 그런 중에 로마 카톨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고 로마 카톨릭 안의 개혁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일어났던 카톨릭의 종교개혁 운동을 반종교개혁,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운동은 카톨릭 르네상스라고도 부르고요. 로마 카톨릭의 개혁과 갱신 또는 갱생운동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쇄신운동이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교리적인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이 신칭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교리들을 개혁한 운동이 아니라 그들 내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개혁한 운동이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한 이단 척결이 포함되어 있어요. 종교재판소를 매우 강화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처형하고 학살을 했고요. 이러한 무지무지한 박해를 통해서 실제로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면 전쟁조차도 불사했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반종교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회라는 거거든요. 혹시 예수회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로마 카톨릭 내 어떤 이러한 개혁의 분위기가 한참 고조됐을 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인물이 급부상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전투에서 1521년인데 부상을 당하고 침대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 동안 하나의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우리가 중세 신비주의 할 때 다루었던 내용인데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완전 삶이 뒤집어집니다. 말 그대로 회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깊은 변화를 경험한 로욜라는 자신과 함께 6명의 친구들과 평생 가난한 삶을 살고 자선을 베풀겠다고 결단하고요. 평생 교황에게 순종할 것을 서약하면서 예수회라는 수도회를 창설을 합니다. 1540년 교황 바오로 3세가 승인을 하고 예수회 수도단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영어로 그 이후부터 예수회는 로마 카톨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보다 150년 전에 일본과 인도의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세계 선교의 열정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는 어떻게든지 종교개혁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고요.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되죠. 그 이후부터 실제로 프로테스탄트교는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무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의 효과를 바로 이 예수회를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반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전체를 갱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요. 예수회의 이런 혁혁한 공은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대대적인 성공을 하도록 한 어떤 개혁의 아이콘 같은 그런 존재로 부상을 했죠. 로마 가톨릭의 반종교개혁에 있어서 예수회와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거거든요. 1545년부터 63년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종교회의인데요. 이 세 번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은 대단한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1545년 12월에 교황 바오로 3세가 트렌트에서 로마 가톨릭의 개혁을 위해서 종교회의를 소집했고요. 1563년까지 3차에 걸쳐서 지속된 종교회의입니다. 이때 보통 트렌트 공회라고 부르는 책들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공회라는 것은 참된 기독교의 세계 회의를 공회라고 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범세계적인 회의를 공회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그냥 종교회의다 이렇게 부르시는 게 더 바람직한 용어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결정하고요. 로마 가톨릭은 이런 종교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회의가 트렌트 공회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교리적인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있어왔던 중세 교회의 교리를 다시 재확인하고 고착화하고 체계화시킨 회의가 트렌트 공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는 교리를 거부했었는데요. 구약의 외경을 정경이라고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경우에는 구약의 27권만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정경이라고 채택하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 외에도 외경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채택을 하는데 그러한 작업을 다시 한번 했던 거죠.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공인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만이 권위 있는 성경 해석자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7가지 성례를 그대로 인정하고요. 성찬의 화채설이라든지 떡과 포도주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받으면 족하다는 그런 교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한 성유물과 면죄부 사용이 폐지된 게 아니라 사용이 다시 재확인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처럼 성직자들을 양육하는 신학교를 설립해서 성직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의 질을 높였죠. 그리고 특별히 교황의 권한을 매우 강조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세미펠라기우스라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도 같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같이 작동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교리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교회 예배에 있어서는 미사를 여전히 라틴어로 집전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벌써 1563년도니까 500년 이전이잖아요. 그죠? 이때 결정했던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또 교회의 예전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960년도 바티칸 2차 회의 때까지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기에서 2가지가 더 현대에 추가되는데 교황 무오설, 즉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이론하고 마리아 무음설, 마리아 역시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이 교리를 트렌트 공회에서 2가지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로마 가톨릭 내 반종교개혁을 통해서 교리적으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단지 윤리적으로만 개혁되었기 때문에 성직 매매를 중단한다든지 성직자의 금욕과 도덕적인 삶을 강화시킨다든지 또 사제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했던 거죠.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에 반종교개혁이 로마 가톨릭 안에 공식화되면서 1648년까지 때 결정된 모든 사항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프로테스탄트교가 더 이상 유럽 가운데 확산되지 못하도록 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핵심에 예수회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칼빈의 경우에는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반종교 개혁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전부 다 지켜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하지 못했던 로마 카톨릭을 제대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죠. 마틴 루터의 루터파는 그런 면에서 로마 카톨릭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에 반해서 칼빈주의 개혁 신앙을 구축했던 칼빈의 경우에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과 교리들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강요 같은 책들을 보면 칼빈이 얼마나 로마 카톨릭을 적 그리스도라고 비판하고 또 그들의 주장을 거짓된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논리적으로 탁월하게 반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반종교개혁은 1648년까지 진행을 했을까요? 그건 1618년에 30년 전쟁이 발생하고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거든요. 이 전쟁이 끝날 때 베스트팔렌 종교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 외에 칼빈주의, 개혁파 등 다른 모든 종파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반종교개혁을 1648년까지 진행된 걸로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보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지만 결코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한 성경의 교리를 개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미 있었던 교리들을 재확인하고 체계화했던 로마 카톨릭 내의 개혁 운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떤 그 개혁 운동을 많이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개혁 운동들이 단순히 어떤 삶이나 도덕적인 것들을 개혁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로마 카톨릭이 했던 개혁 운동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진정한 개혁은 참된 진리로 돌아가서 교리를 개혁하고 교리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요. 로마 카톨릭의 반종교개혁은 정말 성공적인 종교개혁이었어요.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 말씀드린 대로 프로테스탄트의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고요. 이후부터는 프로테스탄트가 맥을 못 추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건 저의 평가인데요. 로마 카톨릭의 반종교개혁은 종교개혁보다 더 성공한 개혁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성공의 핵심의 요소가 예수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회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카톨릭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카톨릭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으려고 했던 그런 철두철미한 가톨릭 수사들 또는 사제들에 의한 단체거든요.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반종교개혁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걸 우리 편에서 적용해 보면 우리 교회의 개혁이나 또 교회의 회복은 잘 교육받고 잘 훈련받고 또 철두철미하게 참된 신앙으로 무장한 사역자들 또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 내의 반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13억 명이 되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두 번째가 이슬람 신자인데 전 세계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는 게 실제로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한 상태죠. 참 안타깝고 무서운 그런 영적인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네덜란드 종교개혁사를 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스위스 종교개혁사나 독일 종교개혁사에 비해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의 역사를 간단하게만 볼게요. 공식적인 이름은 네덜란드 왕국인데요. 더치 말로 네더라는 말이 다운이라는 뜻이어서 저지대 국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하고 네덜란드 주변 국가입니다. 독일 연방이 있고 여기 스위스 연방, 스위스 연방에 보면 제네바, 로잔, 바젤, 쥐리, 독일을 경계로 프랑스가 이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낀 조금만 여기가 바로 저지대 국가 네덜란드입니다. 지대 자체가 낮은 거죠. 기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 보시고요. 아무튼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다가 프로테스탄트들의 끈질긴 저항을 통해서 스페인 세력을 몰아내고 1588년 12개 주로 이루어진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으로 독립을 쟁취했다는 겁니다. 특징적으로 네덜란드의 독립은 프로테스탄트들의 끈질긴 저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0년 전쟁 또는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의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되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혁신학, 즉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에 뿌리 내리고요.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개혁교회 하면 네덜란드 교회를 많이 벤치마킹 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많이 교리적으로 무너져서 실제로 칼빈주의적인 그런 교리를 손상하고 타협한 부분들이 오늘날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80년 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통해서 17개의 자치구역들이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혁명전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카를 5세의 경우에는 1522년 네덜란드 종교개혁을 탄압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고요. 프로테스탄트들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하기 시작했죠. 카를 5세의 아들인 필립 2세가 더 잔혹하게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들을 억압을 했었는데 실제로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와 또 독립은 이 필립 2세의 이단 척결과 탄압에 맞서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어떤 투쟁의 역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개혁파 지도자였던 빌름 판 오란여가 있었고요.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암살된 후에는 둘째 아들이었던 마우리츠 판 나사우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맹활약을 하고요. 이때 엘리자베스 1세가 네덜란드를 돕거든요. 왜냐하면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외교적으로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돕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필립 2세가 매우 붕괴를 하죠. 그때 당시에 로마 교황이 끊임없이 필립 2세를 부추겨서 잉글랜드를 침략하도록 종용했었고요. 그때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 스튜어트를 처형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1588년에 100척의 스페인 함대를 이끌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략하죠. 동일한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 스페인 무적 함대가 대패함으로 인해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중요한 해상국가로 부상하고 스페인은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몰락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12년 동안 휴전을 가지는데 이 휴전 기간 동안 네덜란드 공화국을 형성하고요. 교회적으로는 네덜란드 안에 개혁교회를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럽의 30년 전쟁을 거쳐서 1648년 10월 베스팔렌 평화 조약을 통해서 북부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공화국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네덜란드의 아주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네덜란드에는 개혁파가 주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라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독일 내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데 그때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 두 가지 종교만 자유를 허용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반 개인에게 자유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군주들 또는 제후들에게 종교를 선택해서 그 지역의 통치자가 선택하는 종교를 그 지역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런 자유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쯔빙글리파와 또 쯔빙글리파의 후예였던 개혁파들, 칼빈주의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명을 가게 되는데 프랑스로 가자고 하니까 프랑스는
아주 철저한 강력한 로마 가톨릭 국가였고, 또 잉글랜드로 가자고 하니까 바다를 건너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데가 골모지이면서 저지대였던 네덜란드로 대부분 피난을 가게 되고요. 네덜란드의 피난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개혁파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네덜란드 안에 개혁교회가 뿌리 내리고 꽃피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됐죠. 1571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장로교 형태의 교회 정치 제도를 채택을 합니다. 이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공식 교리로 채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네덜란드 종교개혁을 개혁신학의 모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작년에 1년 동안 저희들이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했던 교리문답 강의 중에 제1강, 2강을 들어보시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어떤 독일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작성이 되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꼭 들어보시고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부분은 빼고요. 오늘은 네덜란드 신앙고백서인 벨직 신앙고백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를 5세가 이단을 처형하는 칙령을 반포하는데,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들을 가리켰어요. 그 칙령을 반포한 뒤에 약 5만 명 정도의 프로테스탄트를 살해하면서 참 잔인하게 네덜란드 개혁 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들 가운데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어서 그 아들인 필립 2세, 필립 2세는 누구의 남편이었습니까? 피에 메리. 피에 메리가 부계자를 낳지 못하자 결국 버리고 돌아가거든요, 스페인으로. 그때 피에 메리가 매달렸다고 그래요. 제발 가지 말라고. 근데 그걸 무정하게 뿌리치고 간 그 필립 2세입니다. 필립 2세가 이단을 박멸하는 그런 더 강력한 정책을 실행하면서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를 아주 공포 정치를 시행했던 왕이었어요. 이러한 어떤 지독한 박해 가운데 귀도 드 브레라는 목사에 의해서,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신앙 고백서가 바로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귀도 드 브레의 경우에는 필립 2세의 박해를 피해서 존 낙스나 칼빈 베자 등 위대한 개혁자들을 만나면서 개혁 신학을 배웠었고요. 또 순회 설교와 박해를 피해서 비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1561년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칼빈이 위그노들을 박해하던 프랑스와 1세에게 기독교 강요를 헌정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귀도 드 브레도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했던 필립 2세에게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헌정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다가 결국 검거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거기에서 신문과 심한 고문을 받다가 1567년 5월 31일 발랑시엔 시청 광장 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한 어떤 심각한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귀도 드브레는 여러 통의 감동적인 작별 편지를 썼고요. 성찬과 미사에 관한 233페이지의 긴 논문을 썼었는데, 그 논문과 편지의 내용이 너무너무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탁월한 글들을 쓸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귀도 드브레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죽음 앞에서조차도 경건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성도의 굳건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드브레가 마지막 감옥에서 고문당하면서 아내에게 썼던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참 많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아내에게, 당신이 큰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는 것 같아 이 편지를 쓰오. 부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하오. 결혼할 때 우리는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소. 은혜로우시게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7년을 함께 하게 해주셨구려. 주님께서 우리가 더 오래 함께 살기를 바라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도록 하셨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구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십시다. 더욱이 내가 대적의 수중에 우연히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고 그 섭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생각하구려요. 이런 모든 생각으로 내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졌소. 그래서 나의 소중하고 충실한 반려인 당신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부탁하는 것이요. 또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일로 인해 그리고 그분은 오직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과 의를 이루게 하심을 인해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간곡히 부탁하오. 그리하여 당신이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간곡히 부탁하오. 이는 주님은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시거나 저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요. 잘 이꾸려 내 사랑하는 아내 카트린 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참고 따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오. 당신의 신실한 남편 귀도 드브레. 이 마지막 편지를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져서 감옥에 갇히고 또 대적들의 고문 가운데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심지어 원수의 손에 붙잡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하는지를 많이 돌아보게 합니다. 보시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처음 네덜란드 신앙 고백 초판 표지입니다. 이걸 번역한 타이틀이 오른쪽에 있는데 신앙 고백서 저지대에 사는 신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전함을 따라 살기 원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만든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1561년. 벨직 신앙 고백서의 역사적인 의의가 무엇이냐면 철저한 정통 칼빈주의 신학을 계승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벨직 신앙 고백서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모델로 삼았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는 누가 작성했죠? 칼빈이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제네바 신앙 고백서랑 또 프랑스 신앙 고백서랑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매우 서로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신학적 저항의 원리와 순교 정신을 표출해냈다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칼빈주의 개혁 신학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 국가와 성도의 관계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죠. 그리고 통치자가 악하거나 참된 신앙을 박해할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저항해야 되느냐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 저항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기도 드보레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신앙 고백에 표현된 바의 진리를 거부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등에 채찍을 맞고 혀를 잘리고 입에 재갈이 물리며 온몸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편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가 불의에 대항하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의 방식이 어떤 무력이나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어떤 부류의 사람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이 순수하게 드러나도록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순전하게 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를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냥 고난 당하는 거죠. 그러한 저항 방식이 신앙 고백적 저항 방식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박해하는 통치자나 악한 통치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고난 가운데 몰아넣을 때 저항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적 저항 정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벨직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든지 많은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죠. 또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유럽 개혁 교회의 표준 문서로 채택이 됩니다. 네덜란드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공인된 회의에서 개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준 문서 3가지로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되죠. 다른 2가지가 무엇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 하나는 도르트 신조. 이렇게 3가지가 유럽 개혁 교회의 일치되는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이런 면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책 선물로 드렸죠. 기억나시는 읽어보셨어요?
지금 한 번 더 읽어보면 내용이 더 마음에 팍팍 와닿을 거예요. 이 뒷부분에 보면 귀도 드브레가 어떻게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는지, 또 그 사람의 생애, 또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단순하지만 아주 깊이 있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책 가지고 계신 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종교개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뭐냐면 알미니우스주의 신학 논쟁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독립을 위해서 스페인과 싸우던 북부 지역 내에는 두 부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겉으로는 개혁 신앙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로마 가톨릭을 따랐던 자들하고 아주 보수적인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파 간의 신학 논쟁이 발생해요. 그 신학 논쟁을 알미니안 논쟁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때 이 논쟁을 통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장로교가 둘로 나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또 중세교회, 종교개혁 때 심심찮게 나오는 용어가 무엇이었죠? 알미니우스, 그죠? 아르미니우스라고도 하고 줄여서 알미니우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알미니우스주의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 사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립하고 계세요?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고 인간의 자유의지 같이 동시에 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신학 사상인데,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의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야코부스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시작된 신학 사상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에 약간 변형을 가한 사상이 웨슬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러한 신학 사상을 웨슬리안 알미니우스주의다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웨슬리안 알미니우스주의는 감리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죠. 야코부스 알미니우스. 알미니우스의 생애는 넘어가고요. 1603년부터 레이던 대학 신학 교수로 초빙받아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때 1589년 테오도르 코른헤르트라는 사람이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와 제네바 아카데미의 교수들이 칼빈의 예종론을 가르쳤는데, 그 칼빈의 예종론을 공격하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미니우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는 코른헤르트를 반박하려고 연구를 하다가 오히려 이 사람의 견해가 더 성경적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서 개혁 신학자에서 로마 가톨릭주의 입장에 서게 되죠. 왜 그러냐면 코른헤르트의 반박하는 주장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칼빈의 예정론을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주장을 알미니우스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이야기하면 항상 부딪히는 반대가 이러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바로 알미니우스가 칼빈의 예정론을 반대하면서 이러한 신학 사상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알미니우스의 주장으로 인해서 매우 엄격한 칼빈주의자인 고마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과 치열한 예정론 논쟁이 펼쳐지고요. 이 예정론 논쟁이 알미니안 논쟁의 시작이었고, 이 두 사람의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로 불꽃 튀는 신학 논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 알미니우스는 죽게 되는데, 알미니우스가 죽고 나서 그의 사상을 지지했던 후예들과 알미니우스 파들이 예정론 논쟁을 더욱 격하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네덜란드 내에서는 사역자들과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도 고마루스파와 알미니우스파로 양분이 됩니다. 1610년에 45명의 알미니우스파 목사들이 네덜란드 의회에다가 신학 문서였던 항의서라는 것을 제출하거든요. 영어로는 remonstrance라고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칼빈의 그런 신학적인 교리들에 항의한다라는 의미에서 항의서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파들을 항론파라고도 부릅니다. 항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선택과 정죄는 하나님의 예지, 즉 인간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조건으로 한다. 조건적인 예정론이죠. 지난번 종교개혁 교리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또 누구는 정죄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편 속죄론이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죽으셨는데 그중에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가 전혀 무의미한 게 되잖아요. 그러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지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주장이고, 네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 의해서 거부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가항력적 은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했었죠. 성령의 능력을 사람이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는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지는 그가 죽을 때까지 지켜보아야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결코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불확실한 견인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칼빈의 구원에 관한 다섯 가지 교리에 반대해서 특별히 예종론과 관련해서 교회에다가 제출했던 항의서가 바로 이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이제 이들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파악하실 수 있겠죠. 이들이 주장했던 항의서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학론파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칼빈주의자들 간에 서로 대립이 심화되었었고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분열될 위기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어떤 교회의 분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국가 안에 어떤 내전의 분위기까지 고조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이들이 제출한 항의서를 심의하고 그것들을 판단하라고 종교회의를 소집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에서 총회를 소집하는데 이것이 바로 도르트 총회라는 것입니다. 도르트 총회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떤 총회인지?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역사적 회의가 바로 이 도르트 총회입니다. 니케아 공회라든지 콘스탄티노플 공회라든지 칼케돈 공회라든지 이런 공회를 우리가 알아야 하듯이 이 도르트 총회 또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종교 회의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1618년 11월 13일 도르트에서 개최를 했고요. 총 80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35명이 목사, 21명이 장로, 5명이 신학 교수, 그리고 18명은 세속 정권의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특징적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외국 대표 28명을 초대해서 가졌던 회의거든요. 그래서 영국 국왕 제임스 1세도 대표단을 여기에 보내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칼빈주의자들의 첫 국제적인 회합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의라는 것을 밝혔죠. 그리고 공정한 회의를 위해서 13명의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을 소환했고요. 약 7개월 동안 154번 모여서 회합을 가진 뒤에 항의파의 내용들을 심의하고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1619년 4월 23일에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항의서에 대응하는 도르트 신조를 결정하거든요. 그냥 임의로 어떤 내용을 작성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주장했던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대하면서 5가지 항목으로 도르트 신조를 결정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후대에서 칼빈주의 5대 항목이다 또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 했던 튤립이라는 교리 속에 다 요약돼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참조용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의 노트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어떤 것이냐면 개혁교회 핵심 구원 교리가 바로 이 5가지 교리다라는 것을 채택을 했고요. 또 이 도르트 총회에서는
항의파들의 신학적인 내용을 판단한 것뿐만 아니라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다시 한 번 더 개혁교회의 일치되는 신앙 고백서와 교리로 재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도르트 신조를 채택하고 알미니우스주의를 정죄하죠. 이것을 통해서 알미니우스주의 목회자들의 설교는 검열되었었고 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명되는 그런 처분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도르트 신조에 서명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목사들은 추방을 당했는데 알미니우스주의 목사들 중에 120명 정도가 지역 목회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볼게요. 도르트 총회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 논쟁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었었고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저항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신학 논쟁이 단순한 신학 논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전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립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지지했고요.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알미니우스주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신학적인 입장들이 어떤 같이 갔던 사안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되었던 내용들은 국가의 운명이 이 논쟁의 결과에 달려 있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분열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도르트 총회 결정을 통해서 네덜란드 교회에서 참된 성경의 교리를 잘 옹호하게 되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있어서도 이 도르트 총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개혁교회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교회의 총회에 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세계 종교회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신학자들의 모임이었던 웨스트민스터 회의보다 훨씬 더 교회사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트 회의는 참석자들의 학식이나 경건함에 있어서 사도시대 이후 어떤 회의보다도 더 뛰어난 회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별히 네덜란드 대표들의 지식과 역량의 풍부함에 많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늘 그 회의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한데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든 그 회의 가운데 성령께서 이 회의 가운데 임재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건 참 대단한 경험이 아닌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젤 대표로 참석했던 마이어라는 사람은 도르트 회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모자를 벗고 지극히 거룩한 총회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저도 도르트 총회에 대한 책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도르트 신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도르트 총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부터 할 영국 종교개혁사는 지난 2주 동안은 잉글랜드 종교개혁사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를 했잖아요. 제임스 1세부터는 잉글랜드와 또 잉글랜드에 이미 복속되어 있었던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다 포함한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나요? 통합왕으로서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되는데 그때부터 영국 종교개혁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제임스 1세는 역사 작가인 조나단 스콧은 이렇게 제임스 1세 시대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영국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폭력적인 세기였다.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 메리 스콧 여왕의 아들이었고요. 2살 때 제임스 6세로 스코틀랜드 국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어릴 때부터 칼빈주의자 교사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고 그런 면에서 매우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존 낙스라든지 조지 부커넌 같은 장로교 지도자들에게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임스 1세가 왕이 되면 장로교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최초로 장로교도인 국왕이 영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배신을 하죠. 어떻게 배신을 하는지 한번 보죠. 엘리자베스 사후의 후계자가 없어서 1603년 3월 24일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위에 오르면서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 왕이 제임스 1세가 된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죠. 그렇지만 영국 귀족들은 제임스 1세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임스 1세의 경우에는 언어의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센트도 너무 굵었었고요. 동성애자였었고, 그래서 종종 자기 자신이 his favorites라고 부르는 그런 스코틀랜드에서 데려온 소년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영국의 귀족들하고 잘 친해지지 못했던 거죠. 1625년 초에 많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5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1세 때 천인의 청원서라는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The Millenary Petition이라고 부르고요.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 때 교회 개혁에 매우 실망을 했지만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던 청교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청교도들이 제임스 1세의 왕위 계승에 맞추어서 교회 개혁을 위한 1000명의 청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화려한 예배 대신 단순한 예배로 전환해달라. 세례 시에는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 또는 여성들의 세례 집례권, 또 로마 가톨릭 겉옷을 예배 시에 입으라는 것, 사제들의 사명권 이런 것들을 반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사역자들의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 교회 기강을 세울 것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1000명의 청원을 제임스 1세에게 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1604년 1월에 햄턴 궁정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 문제를 심의하게 되는데 회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영어 성경을 번역하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청원들이 거부가 돼요. 이 내용은 청교도 요구를 무시하고 제임스 1세의 의도가 잘 드러난 결정이었는데 특별히 앵글리칸주의가 반영되었던 교회 법령을 런던 주교였던 리차드 뱅크로프트에 의해서 발표를 하죠. 이 내용은 장로교주의를 반대하고 영국 성공회의 감독주의를 고수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주교 없이는 왕도 없다. No bishops, no kings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감독 정치를 잘 대변해 주는 말인데 장로교 정치와 개혁신학을 더 많이 받아들일 것을 청교도들이 청원을 했는데 그러한 의견들을 묵사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제임스 1세는 당연히 장로교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교 제도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는 이 장로교 정치 제도가 방해물이 되거든요. 왕권을 강화하고 절대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감독 제도만큼 교회 정치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없거든요. 절대 왕권을 추구했던 자들은 로마 가톨릭이나 이러한 감독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활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인의 청원서를 가지고 도리어 청교도들을 핍박하는 근거로 삼게 되죠. 이들의 요구 중에 영어 성경 버전의 성경 출판만 받아들여졌다고 했는데 그 성경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이제 이걸 출판하죠. 1814년에 흠정력이라고 부르는데 왜 흠정력이냐면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이라고 해서 권위 있는 성경이다. 이제 이런 뜻에서 흠정력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성경의 경우에는 54명의 학자들을 통해서 1604년부터 1611년까지 작업을 했고요. 19세기 말까지 영국 성공회에서 사용되었던 유일한 공식적인 영어 성경이었어요. 제임스 1세의 이 성경을 통해서 영국 성공회의 공식적인 성경이 됐죠. 그리고 이 성경에는 최초로 영어 성경 중에 제네바 성경처럼 장과 절이 표기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성경으로 영문학의 최고의 금자탑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제임스 1세와 청교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데 제임스 왕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계속 저항을 했었고요. 특별히 공동기도서를 사용하라는 것과 감독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임스 1세는 주교였던 뱅크로프트를 통해서 교회 권징을 시행했었고요. 1604년부터 1609년 사이에 약 80명의 목회자들을 이 법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직에서 박탈을 시킵니다. 그 외에도 왕의 스포츠 법령이라는 책을 출판을 해서 목회자들이 읽고 따르도록 하는데
영어로 된 제목이 재밌어요. 주일에 오락과 스포츠를 격려하는 선언이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이걸 킹스 북스 오브 스포츠라고 하는데, 이것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개혁파 청교도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제임스 1세의 왕명으로 이 책을 출판해서 청교도들이 지켰던 주일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그러한 그들의 교리들을 비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조롱했던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1세 아래에서 잉글랜드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제임스 1세 아래에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지 반칼빈주의자들이라든지 또 적극적인 순응주의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잉글랜드를 다시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로 되돌리려고 했고, 그것이 하나의 무브먼트가 되었던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철저한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로마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로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논쟁을 피했어요. 그렇게 충돌을 피하다 보니까 제임스 1세가 이들의 마음에 들게 되죠. 그러면서 제임스 1세가 이들을 권력에 오르게 했고, 이렇게 권력에 오른 로마 가톨릭 진영의 사람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반칼빈주의자들은 청교도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제임스 1세의 경우에는 주로 반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이나 또 개혁 신학을 가진 청교도들을 중요한 자리에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 제임스 1세는 개혁 신학을 가진 청교도들이 누구였죠? 당시에 장로교도들이었잖아요. 그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나 또 성공회 쪽으로 치우치면 당연히 많은 갈등과 반대에 부딪히니까 제임스 1세가 고민을 한 끝에 선택한 묘수가 뭐냐면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채용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알미니안주의가 나오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외적으로 보면 개혁 신학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주의인 세미펠라기우스주의였기 때문에 제임스 1세가 이 알미니안주의를 신학을 채용을 하게 되면 양쪽을 다 만족을 시키는 듯 하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알미니우스주의를 이용을 한 셈입니다. 이러한 알미니우스주의파들은 나중에 에라스투스주의라고도 하고요, 국가 권력주의라는 교회 정치를 선호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근현대교회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교회에서 이러한 알미니우스주의를 수용하는 기독교 단체가 제가 적어드렸는데 나한성 교수님의 책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감리교라든지 성결교, 그리스도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나사렛교회, 구세군, 메노파, 아만파 또는 아미시, 제세례파죠, 오순절파 등이 실제로 그들의 신학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이 알미니우스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신앙의 형태나 교회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임스 1세 지정 아래에서의 로마 가톨릭은 어땠었냐면, 화약 음모 사건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건데, 1605년 12월 5일에 잉글랜드 가톨릭이 사주를 해요. 가이 팍스라는 군인에게 의회 건물 지하실에 36배럴의 화약을 장치하고 그것을 폭파시켜서 상하 양원 의원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시도였거든요. 그러한 음모가 들통이 나게 되고 가이팍스는 교수형에 처한 뒤에 시체를 내등분해서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임스 1세는 로마 가톨릭에서 등을 돌리게 되죠. 이것 때문에 가톨릭 교도들은 잉글랜드 내에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 사회로부터 적대적인 반감을 사게 됐고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1세 아래에서는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신자들도 아주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때 가톨릭 신자들은 이류 시민으로 전락을 했었고요. 대학에 갈 수 없었어요. 훨씬 나중에까지 투표권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 게 제임스 1세 때 가톨릭 신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임스 1세는 가톨릭 교도들에게 잉글랜드에 충성을 보인다면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었죠. 그리고 제임스 1세는 특별히 예수회를 매우 혐오했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독이 가득한 말벌과 폭동의 선동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임스 1세 때 분리주의 청교도 운동이 발생하는데요. 제임스 1세 통치 기간 내에는 보다 엄밀한 교회 개혁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보다 더 많이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압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1세 때는 누가 분리파로 활동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브라운파라고 최초의 회중교회 격인 독립교회를 노리치에서 세웠잖아요. 지난 시간 강의했던 내용인데, 그러나 제임스 1세 때는 브라운파보다 더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분리파가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뤘었는데요. 이들은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진정한 청교도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들을 오히려 분리파 또는 급진주의적인 브라운파다, 급진주의적인 회중파다라고 분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칼빈주의적인 개혁 신학 전통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통 청교도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케이프캣에 도착했던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대로 최초의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던 사람은 퓨리탄, 청교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케이프캣에 도착한 100여 명의 분리주의자들은 안타깝게도 추위와 굶주림과 또 인디언과의 전쟁으로 1621년이 되면 50명이 죽고요. 남자는 27명만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브라운파의 후예들 중에 영국에 남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회중파 침례교가 시작되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존 스미스, 자가 세례, 자기 스스로 세례를 준 영국 최초의 침례교를 그의 사후에 있는 친구에 의해서 설립됐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1세 때의 청교도 주요 인물들인데, 사실은 교회사 공부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인물들, 특별히 청교도, 대표적인 청교도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업적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적어 놓은 청교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업적을 남겼구나 라는 것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리처드 십스라든지 윌리엄 에이스가 제임스 1세 때의 주요한 청교도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찰스 1세를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제임스 1세의 둘째 아들입니다. 제임스 1세보다 찰스 1세는 더 강력한 왕권 정치를 시행을 했고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영국 청교도들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에 대해서 끔찍한 박해를 했던 사람이 찰스 1세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청교도들이 주도하는 의회와 심각한 갈등과 투쟁을 끊임없이 벌였던 사람이 바로 찰스 1세였고요. 이 사람의 통치 말년에는 내전으로 점철되었고 결국 의회파가 승리하면서 1649년 1월 30일 반역죄로 참수형을 당하는 국왕이 되죠. 찰스 1세의 경우에는 청교도를 탄압을 하는데 특별히 청교도 증오자였던 윌리엄 로드를 대주교로 임명하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대대적인 청교도 탄압을 전개합니다. 윌리엄 로드는 어떤 인물이냐면, 또 알미니우스도 나오네요. 알미니우스주의 신학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가톨릭적인 성례와 의식적인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당연하죠. 알미니우스주의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적인 로마 가톨릭 교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가 로마 가톨릭의 가장 순수한 가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개혁된 영국 성공회를 로마 가톨릭과 분간하기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윌리엄 로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고교회 운동이다 이렇게 옥스퍼드 운동에서는 부르는데요. 이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로디안스라고 불렀고요. 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냐면 예배당 창문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을 하고 또 십자가와 예수의 형상을 다시 예배당 안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상을 다시금 강단 위에 두고 뭐라고 불렀냐면 엘터라고 해서 제단이라고 불렀고, 오르간도 다시 들여다 놓고 강단과 회중석 사이에 줄을 쳐서 강단을 마치 지성소처럼 로마 가톨릭이 했던 것처럼 지성소로 구별을 하게 되고요. 또 영국 국민들에게 성공의 교회에 반드시 출석하도록 강요했었고,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이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영국 성공회 안에 로마 가톨릭의 많은 부분들을
다시 도입해 버리는 거죠. 거꾸로 된 정책을 실행한 겁니다. 영국 내뿐만 아니라 1637년에는 스코틀랜드 교회에도 동일하게 공동 기도서를 사용하도록 주장을 했었고요. 윌리엄 로드는 찰스의 정책에 따라 선교도들에게 설교를 금지하고 고문과 처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 윌리엄 로드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이전에 열정적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이죠. 그 외에도 찰스 1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루이 13세의 누이였던 헨리에타 마리아와 결혼을 함으로써 청교도들을 자극했고요. 또 대학들에서 개혁주의 신학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거의 로마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들을 박해했던,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던 내용들과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때까지 에드워드 6세와 엘리자베스 시대를 거쳐서 상당하게 이루었던, 물론 여전히 그 로마 가톨릭적인 모습들은 있었지만 성공회를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많이 돌려놓았던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청교도들은 결국 더 이상 영국 성공회 내에서는 개혁을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점점 분리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1620년도에 1세 때 떠났던 그들처럼 뉴 잉글랜드인 신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찰스 1세 때 떠난 사람과 제임스 1세 때 떠난 사람을 구별해야 되겠죠. 이때는 1620년도에 떠났던 사람들과 다르게 영국을 저주하지 않았고요. 신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1620년도에 브라운파나 분리파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주를 하게 되죠. 그때가 1630년인데요. 3월 달에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이주자들이 신대륙을 향했었고요. 1640년까지 10년 동안 18,000명의 이주자들이 뉴 잉글랜드로 와서 정착을 했었고요. 이들의 대부분은 분리주의적 성향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는 회중교회적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으로 건너간 필그림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가 세운 미국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정통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1630년도에 신대륙으로 이주한 회중교회적 청교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매사추세츠 중심으로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했던 존 위스롭이라든지 위대한 설교자들이었던 존 코튼, 토마스 세퍼드 같은 그런 인물들, 토마스 후커, 존 엘리엇, 인디안의 사도라고 불리죠.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이런 청교도들의 이주를 통해서 영적 대가스통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찰스 1세와 윌리엄 로드의 독재와 탄압을 참다 못해 스코틀랜드에서도 탄압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감독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1637년에는 스코틀랜드 교회 장로 정치를 폐지하고 잉글랜드 성공회의 감독제를 채택하고 공동기도서를 받아들이라고 강요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국의 시민전쟁과 청교도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찰스 1세는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강압적인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는 계기가 되죠. 이때 스코틀랜드를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 자금을 조달해야 됐었는데 찰스 1세는 의회 소집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했었고 또 11년 동안 자기 혼자 통치를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의 회의를 소집하는데 첫 번째 회의를 단기 회의다라고 부르고요.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집된 회의를 장기 의회,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왕의 군대와 의회군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다가 잉글랜드 시민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총 3번에 걸쳐서 시민전쟁이 일어나는데 1차와 2차 시민전쟁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1640년에 3년에서 49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1643년에 장기 국회 기간 중에 교회 개혁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요. 이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세 개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의 어떤 하나됨을 또 이루어야 되고 또 교회 간의 개혁을 위해서 총회를 열게 되는데 처음에는 영국 성공회의 39개조를 개정하려는 목적으로 모였어요. 그러다가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레노베이션 하는 게 다 부시고 처음 짓는 것보다 더 머리 아프고 잘못하면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39개조를 개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새로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121명의 신학자와 30명의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이 됐었고요. 1643년 7월 1일부터 1647년 2월 2일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1165회 모여서 작성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유리, 소유리 문답, 교회 정치 모범, 예배 모범을 작성하죠. 엄청난 일이죠. 그 당시에 발달되지 않은 교통과 또 수많은 그런 어떤 상태를 생각한다면 이 많은 목회자들과 또 사람들이 모여서 1165번을 모여서 이러한 신앙 고백서와 교회 치리서 또 예배 모범서 이런 것들을 교리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교회사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때 작성된 이런 것들이 1647년에서 48년에 걸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승인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전쟁 과정을 통해서 1640년에 윌리엄 로드도 체포되어서 1643년에 처형을 당하고요. 이제 1차, 2차 시민전쟁을 거치면서 의회파가 찰스 1세를 따르는 왕당파를 장악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청교도 핍박이 중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유명한 올리브 크로멜의 공화정이 시작이 되죠. 의회파를 이끈 지도자가 누구냐면 회중파 또는 독립파에 속했던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인물이고요. 1, 2차 시민전쟁을 거치면서 의회파가 승리를 했을 때 의외의 일이 발생하는데 크로멜이 장로교 의회파를 추방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회중파 의원들로만 구성된 의회를 개최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녀의회다. 그렇게 불러요. 잔여 국회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럼 팔러먼트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이때 이것을 통해서 찰스 1세를 독재자, 반역자, 살인자와 공공의 적이다라고 정죄를 하고 1649년에 참수를 시키죠. 이때부터 1660년까지 찰스 2세가 다시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즉 그걸 왕정복구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왕이 없는 공화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커먼웰스라고 부르죠. 이후에 크로멜은 왕정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왕 대신에 통치하는 호국경이 되어서 독재 정치를 하고요. 자기 아들 리처드 크로멜까지 지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찰스 1세의 핍박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의회 내의 장로 교도들의 경우에는 무력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한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평화파라고 불렀었고요. 독립파 또는 회중파, 크로멜이 속했던 파인데요. 이들은 무력과 전쟁으로 찰스 1세에 맞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을 전쟁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제4례파 할 때도 평화파가 있었고 또 전쟁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 의회 내에서도 이런 평화파와 전쟁파가 장로교파와 독립파 사이에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찰스 1세 때 주요 청교도들도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리스트를 적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갔지만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근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30년 전쟁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 시발점은 프라하의 창문 밖으로 내던지기라는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1618년 보헤미아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이 프라하에서 카톨릭 교도인 페르난트 2세의 왕의 칙사들이죠. 이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때 프로테스탄트들의 불평을 칙사들이 무시를 하는데 이것에 개신교도들이 성이 납니다. 그러면서 왕의 칙사들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죠. 그때 창가로 몰린 한 직사가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야 도우소서 이렇게 비명을 질렀고 여기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교도가 너의 마리아가 너를 돕는지 보자 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들을 창밖으로 내던집니다. 다행히 이들은 말똥 더미 위에 냄새나는 그곳 위에 떨어져서 목숨을 구해요. 그러나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30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것이 3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걸 몰랐겠지만 후대에 나중에 30년 동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30년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프라 창밖 투척 사건이다 라고 부르죠. 물론 이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두 번째고 또 나중에 세 번째 또 있어요. 이쪽 사람들은 창밖으로 화나면 던지는 게 좀 몸에 배어 있나 봐요. 아무튼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대대적인 전투로 발전한 종교 전쟁이 30년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635년까지는 종교 전쟁의 양상이었어요.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들 간에.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정치적인 충돌과 또 무의미한 약탈이 전개되면서 프랑스와 덴마크 신성 로마 제국 전체가 연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만 또 놀라지 마십시오. 800만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자료에서는 1000만 명의 시민이 학살당하는 그런 정말 참혹한 그리고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1648년 베스팔렌 평화조약 체결로 인해서 30년 전쟁이 종식이 되고요. 유럽 사회는 이러한 종교적 갈등의 신물을 느끼게 되고 유럽 사회를 이제는 결속할 대안으로 기독교가 아닌 다른 무엇에서 찾기 시작하죠. 그것이 근대사에서 배우게 될 어떤 이성이라든지 합리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찾게 되면서 급속도로 사회는 무신론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기독교가 퇴색하는 그런 근대로 넘어가게 되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그전에는 개인의 단위에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때부터 각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역사는 근대사로 급속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사 하면 바로 이 1648년까지의 교회 역사를 종교개혁사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올리버 크로멜의 통치 기간 중에 왕위를 탈환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크로멜이 죽자 다시 왕으로 등극하면서 왕정 복고 시대가 펼쳐져요. 그걸 리스토레이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세세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찰스 2세의 경우에는 복수국을 펼치게 되는데 영국 교회의 감독 제도를 역시 부활시키고요. 1662년 새로운 종교 통일령을 공포해서 영국 성공의 공동 기도문의 시행을 더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면 영국 성공회가 토마스 크랜마와 또 에드워드 6세와 또 여러 개혁자들과 엘리자베스 시대 때 교회를 개혁해 나갔지만 어떤 중도의 개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39개조라든지 또 공동기도서를 교회 내에서 채택해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것들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청교도들이나 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떤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구별하면 좋겠고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다시 청교도들이 박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행했던 도구로 사용됐던 공동기도문이라든지 39개조라든지 이런 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감독제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들이 1,800명 정도가 발생을 했었고요. 찰스 2세의 박해를 통해서 실제로 장로교적인 청교도들은 교회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영국 교회 안에서 그야 말 그대로 쇠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뭐 제1, 제2 비밀집회법이라든지 오마일 교회법, 북한의 5호 담당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법들을 발표해서 청교도들을 계속해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찰스 2세의 경우에 중풍과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다가 죽게 되고요.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어서 제임스 2세가 재위를 하는데 1677년에 자신의 딸이었던 메리 2세를 어쩔 수 없이 조카였던 네덜란드가 나와요. 네덜란드의 빌름 판 오란여 3세, 그러니까 영어로는 윌리엄 3세 오렌지 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제임스 2세의 경우에도 철저한 로마 가톨릭 신봉자였거든요. 찰스 2세보다 더 악독하게 청교도를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 노골적으로 환원시키려고 하죠. 이러한 행태들을 참다 못해서 1688년 7월 1일에 7명의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은 조금 전에 메리 2세와 결혼했던 오란여 공작에게 윌리엄 3세에게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임스 2세가 두려워서 도주를 하다가 붙잡히게 되고요. 영국 의회는 오란여 공을 영국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2세가 다시 아일랜드에서 군사를 일으키고요. 의회파를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프랑스로 도주합니다. 이것을 명예혁명이다라고 부르고요. 1688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청교도에 대한 외적인 핍박은 끝이 나요. 그렇지만 오렌지 공 역시 감독제를 장로교 대신 채택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영국에서는 장로교 제도가 사라지고요. 감독 제도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기인 18세기에는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가 등장해서 부흥주의를 이끌고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국 안에서 특별한 인물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교회 역사의 주도권은 영국에서 끝이 나고요.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근대 교회사가 그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근대 교회사를 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점프를 해서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신대륙, 미국의 교회사로 넘어가게 되고요. 미국의 교회사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교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대 교회사가 한국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영국 교회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는 스코틀랜드 왕들의 계보를 어떻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밑에 부분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제임스 6세, 즉 제임스 1세가 통합된 잉글랜드 영국의 첫 번째 왕이었고요. 덴마크의 앤 사이에서 찰스 1세가 태어나고 찰스 1세가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죠. 그리고 찰스 1세와 찰스 2세 사이에 올리브 크로멜의 공화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가 네 번째 왕이 되고요. 찰스 2세가 후계자 없이 죽자 제임스 2세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그 다음 왕위로 즉위를 하고요.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 2세와 네덜란드의 윌리엄 3세 오렌지 공과 결혼을 하면서 나중에 이 오렌지 공이 영국의 국왕으로 초대가 되죠. 제임스 6세와 1세는 장로교도였음에도 감독제를 채택하고 청교도들을 탄압했고, 찰스 1세 역시 윌리엄 로드를 통해서 청교도들을 무지하게 핍박하고 탄압했었고요. 올리브 크로멜은 독립파의 리더로서 공화정을 실행했고, 제임스 2세가 철저한 가톨릭으로 청교도를 탄압했고, 또 찰스 2세 역시 찰스 1세보다 더 악독하게 청교도들을 탄압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종교개혁의 간략한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종교개혁사 전체 정리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사를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로마 가톨릭자들이 그랬잖아요. 로마 가톨릭으로 들어가는 길은 크고 넓고 또 부하고 인정받고 빛과 반짝하는 길이었잖아요. 그리로 들어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저를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그런데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실제로 이번 영국 종교개혁사에서도 보았지만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참된 신앙을 삶 가운데 지켜나가면서 신앙 고백을 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사 속에서 박해를 받지 않은 적이 없었고 또 모진 고문과 함께 그들의 인생 자체가 고난의 삶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동의하세요? 그런 면에서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다. 물론 구원받는 숫자가 정말 소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자기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이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많이 깨달으셨겠지만 단순히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들의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그 싸움은 진리 전쟁이었고 그들 뒤에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기 분명하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또는 그 세력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면서 쭉 말하는 그 영적인 무기들이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교리였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또 영적인 씨름을 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잡았었는데 교회라는 것은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를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진리로 인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생명까지도 헌신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요. 우리가 서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고 알고 진리를 깨달아 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겠지만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나 즐거움보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일시적이거든요. 마치 마약처럼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즐거움은 주지만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놀라운 끊임없이 샘솟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진리의 기쁨들을 맛보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진리를 따라서 증거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러한 삶이 참된 개혁해 나가는 개혁의 삶이다. 개혁의 신학과 개혁의 신앙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으로 또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국 종교개혁사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